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죽음이긴 했지만 비참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형벌이고 추방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았어도 굉장한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대교 관습에 따르면 안식일까지 시체를 나무에 걸어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금요일이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해질 무렵을 이제 안식일의 준비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 분들,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렛나루 기르고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막 뭘 들고 다니면서 금요일 저녁 때 빨리 문 닫으라고 장사하는 유대인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무에 지금 예수님이 매달려 있잖아요. 유대교 관습에 따르면 빨리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내려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오후 3시니까 아마 죽으신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또 뭐 준비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급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은 감히 예수님을 내릴 생각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용감하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 이 사람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결정한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의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서를 살펴보면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는 공회원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는 것에는 반대했던 공회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원의 주류를 이룬 대제사장들과 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그 무리,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과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란 어려웠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슬며시 피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연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당돌히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것이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 무리와 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낙인 찍힐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세마포를 사다가 예수님을 감고, 또 마태복음에 따르면 새로 판 무덤, 한 번도 사람을 장사 지내보지 않은 석회암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석회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태리도 참 많지만 석회가 굉장히 잘 부서지잖아요. 잘 뭉치기도 하고. 근데 이 석회가루가 땅속에서 큰 압력을 받으면 석회암이 되는데, 그 석회암의 일종이 이제 대리석이죠. 그래서 이 석회암이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중동에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도 전부 다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은 손톱으로 슥슥슥 긁어도 가루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장례 풍습은 그 석회암을 이렇게 파가지고 쉽게 파지니까 그 안에다가 사람을 장례 지내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라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 무덤을 막은 돌문도 상당히 큰 돌을 갖다가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내일 향품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니 돌문은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 약속을 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전해 보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명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위에도 수많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바울이라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또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첫째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수많은 기적, 그분이 펼쳐내신 수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 수가 있는가? 그런 것으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만 정말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아들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망과 죽음의 모든 굴레를 끊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에 엄청난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긍정적으로 살자, 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책상 위에 항상 이렇게 4글자를 써놨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고,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맨날 그 앞에서 졸아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할 수 없다거든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우리에게 던져서 뭔가를 자꾸 이겨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성공의 사건보다는 실패의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 들어온 것은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가 있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마침내 죽음을 이겨낼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내 머릿속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교리로는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겨내신 그 죽음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지 머리로 아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실패할 줄 알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실패할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도 주님께서 넌 할 수 있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용감하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걸어가는 것이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실패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편법을 사용할까? 인맥을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까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돌아가면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고 여러분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여러분의 기성세대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능력 있는 청년이 될 것인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리고 진정한 청년이고 여러분의 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가? 사람은 본래 창조될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거든요. 화초를 키우면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물만 주면 잘 커요. 너무 신기해요. 물을 주면 잘 커요. 근데 제가 깜빡 잊고 어딜 좀 다녀오느라고 한 일주일만 교회를 비우면 꼭 말라 죽는 녀석들이 한 녀석들 나옵니다. 말라서 뭔가 이 생명을 지탱하는 어떤 분기점, 거기에 탁 꺾인 녀석은 그 다음에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안 살아나요. 결국은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나무도 몇 그루 있습니다. 또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간 녀석도 어찌어찌 해서 그 문턱에 있을 때 물을 잘 주고 그늘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쉬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또 살아나요. 근데 그런 어떤 너무 물을 못 먹어서 말라가고 있는 식물에게 제가 와서 물을 쫙 주면 그 화분에 물이 스며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쫙 스며들어가요. 쫙 스며들어가고 그 어떤 식물들은 이렇게 물에 빨리 반응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축 늘어져 있다가 물을 주고 한 30분 있다 나와보면 이파리가 다 이렇게 들려 있어요. 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에 반응하는 속도. 왜 그래요? 이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만 지으셨으면 그냥 우리는 흙으로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사람을 다 지어놓고 나서도 사람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네페시 하야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야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하와의 이름이 됐죠. 하와, 하야 비슷한 단어입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 환상을 보죠. 마른 뼈 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척척척척 붙기 시작하더니 힘줄이 생기더니 거기에 가죽이 입히고 사람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사람들이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거죽도 있고 다 완성이 됐는데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 죽어버린 사람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비로소 사람이 살아 움직여 큰 군대가 됩니다.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의 본질은 영이에요.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만족이 돼야 삶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법은 육체를 만족시키지 영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노래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노래도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작업이거든요. 노래를 하다 보면 세상의 유행가도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유행가를 잘 안 부릅니다만 저도 20대 초중반 때는 참 유행가 많이 불렀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다 보면 노래 부르다 울컥하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노래가 하나의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노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동의가 되실 거예요. 제 생각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마치 물에 목말랐다가 물을 빨아들이는 식물처럼 메말랐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대단히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보다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가슴이 떨리는 걸 주체할 수 없고, 찬양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갑자기 몸 끝에서 끝까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전율이 일어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설명할 길이 없고, 갑자기 울컥하면 내 가슴에서 뭔가 복받쳐 나오는 것이 터트려지는데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 채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에 너무 놀라고 그 영이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막 반응하는 것이죠. 소름으로, 전율로, 눈물로, 가슴 터지는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오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전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사건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내면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실망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감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들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초대해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어떤 길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어떤 이상을 가지고 내 삶에 무엇을 성취하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분과 동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높은 성취를 이루어도, 높은 자리에 이르러도, 내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면서 묵묵히 기뻐하고 만족하며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때가 따로 있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날마다 물어보고 누리시고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10년 뒤에 어느새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쩍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 있을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저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 매일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